오늘 본문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 동쪽에 기업을 얻은 사실을 증거합니다. 이런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 회중 지휘관들에게 와서 요단강 동편에 기업을 얻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이런 요구를 한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요단강 동편의 야셀 땅과 길라 땅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모리 자손과 싸워서 이겨 획득한 땅입니다. 그 땅은 초원지대였기 때문에 가축대가 많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저들의 요구를 듣고 크게 책망합니다. 6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모세가 크게 책망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거민들과 싸우는데 저들만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강 동편의 기업을 얻게 되는 것은 다른 지파들에 대한 배신 행위라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이 그 사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두 지파는 평안히 거하고 나머지 지파는 목숨 걸고 싸우고 이건 누가 보더라도 불공평한 일입니다. 그러니 그 소식을 들은 나머지 지파들이 낙심하여 싸울 의욕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모세가 저들을 책망한 이유는 요단강 동편의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한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단강 동편에 거주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책망하고 그러면서 과거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케 한 사례를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은 가나안 12정탐꾼들이 돌아와서 10정탐꾼이 부정적 보고를 한 것과 연결된 내용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지만 가나안 거민들은 키가 장대하고 그 성읍들은 견고하며 그들은 철병거를 가져서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다, 그런 보고를 한 것이지요. 그래서 낙심한 이스라엘 자손은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올라가다가 우리 처자들까지 다 죽게 되니 그러지 말고 이제 모세 대신에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좀 고생스러웠지만 그때는 이렇게 위험하지는 않았다. 우리 처자를 죽일 바에야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권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들의 모습에 진노하셔서 그 이스라엘 자손을 다 진멸하고 모세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여서 하나님은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시고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으셨지요. 하지만 불순종한 이스라엘 자손은 광야길로 돌이켜 광야로 나아가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출애굽 1세대 장정들, 즉 20세 이상 모두 광야에 쓰러져 죽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종합하면
열정탐꾼의 부정적 보고가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케 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했고, 그래서 저들이 결국 광야에 쓰러져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케 하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의 이런 책망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모세에게 이릅니다.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들은 많은 가축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 가축대를 위하여 견고한 우리를 짓고 또 어린 자식들이 있으니까 이들이 거할 성읍을 건축하고 그래서 그곳에 머물게 한 다음에 우리가 무장하고 다른 지파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거민과 싸우겠습니다. 그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 우리 동쪽 우리 기업으로 오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모세는 만일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그와 같은 맹세를 지킨다면 요단강 동편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만일 저들이 약속을 어기면 여호와께 죄를 짓는 것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두 지파는 이에 대하여 다시 한번 자신들의 약속과 결심을 밝힙니다. 그런데 모세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 이스라엘 자손을 요단강을 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약속한 것을 자신만 알고 있으면 안 되니까 제사장 엘라살과 자신의 후계자 여호수아와 회중의 지휘관들에게 그 내용을 말하고 그 문제를 맡깁니다. 이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다시 약속을 확인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33절 이하 말씀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자손이 요단강 동편의 기업을 얻은 사실을 종합하여 성읍과 그 내용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갓 지파, 르우벤 지파는 우리가 계속 확인한 대로 그 모든 전개 과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요단강 동편의 기업을 받았구나 이해할 수 있는데 갑자기 므낫세 반 지파가 나온 것은 무슨 연유입니까? 우리가 그 자세한 상황은 본문에 내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주석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는 처음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목축지를 탐내고 그런 요구를 하였을 때 모세와 이제 논의 과정 가운데 진행되는 모습을 므낫세 반 지파가 보고 자신들도 이 문제에 동참하기 시작했다라고 이해합니다. 즉 저들도 가나안 땅이 아니라 요단강 동편에 기업을 얻기를 원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기업을 받았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 39절 이하에 이렇게 증거됩니다.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본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 노바라 불렀더라. 여기 므낫세 반지파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은 므낫세 지파 전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만이 요단강 동편에 기업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나머지 므낫세 반지파는 가나안 땅에 기업을 얻었겠지요. 이렇게 므낫세 지파는 반반씩 나누어서 한쪽은 요단강 동편에 한쪽은 가나안에 그 기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 동편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는 르벤 지파나 갓 지파가 한 것과 동일하게 행동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므낫세 반지파도 자기 기업을 받고 어린 자녀들을 안전하게 거주하게 한 이후에 무장하고 다른 지파에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모세 사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끈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러니까 므낫세, 갓 그리고 르벤 지파 함께 무장하고 다른 지파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 싸우고 그 정복 전쟁이 다 마쳐 다른 지파들이 가나안의 기업을 얻게 된 이후에 이제는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와서 그 땅에 거주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여호수아의 요구대로 행하였음을 증거합니다. 그들은 다른 지파보다 앞서 요단강을 건넜고 싸움에 적극적으로 임했고 그리고 정복 전쟁이 마쳐진 다음에 자기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여호수아 22장 9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정복 전쟁이 다 마쳐졌고 가나안 땅이 분배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자기 기업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기락적인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에 일어난 이 사건, 르벤 지파, 갓 지파가 요단강 동쪽에 자신들의 기업을 얻도록 허락해 주소서라고 요청한 이 사건은 자칫 이스라엘 공동체에 큰 갈등과 분열과 다툼과 고통을 일으킬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들 지파는 싸우지도 않고 요단강 동쪽에 기업을 얻고 나머지 지파는 목숨을 걸고 싸우고 이런 일이 만약에 벌어졌다면 그 지파 간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이건 불공평한 일이다. 사실 야셀 땅 길르앗 땅도 르벤 지파, 갓 지파가 아모리 족속과 싸워서 획득한 땅이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싸워서 획득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르벤,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만 차지하고 나머지 지파들은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된다고요? 이건 불공평하다. 아마 모세가 개입하지 않았으면 지파 간 전쟁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고륙상잔의 비극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도자 모세가 이 일을 지혜롭게 처리했기 때문에 그리고 모세의 말을 듣고 르벤 지파, 갓 지파가 순종했기 때문에 일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은 과거 구약시대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지식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사건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영적인 의미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고 바른 진리로 행하라는 하나님의 요청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은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공동체에 속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몇 가지 교훈하고 계십니다. 먼저 주님은 이기적인 욕심이
갈등을 일으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목축지가 있는 이 요단강 동편의 땅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달라 요청한 것은 다른 지파들의 배신으로 익힐 수 있었습니다. 다른 지파들도 편하게 자기들도 빨리 기업을 얻고 싶어 하지, 우리는 또 요단강을 건너서 목숨을 걸고 또 싸워야 되고 그 가나안 거민을 다 물리쳐야 기업을 얻는다. 그들도 그것을 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그와 같이 싸우지 않고 우리는 우리 기업을 이쪽에서 얻겠습니다 라고 요구하는 것은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저들을 강력하게 책망한 것입니다.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 너희가 그렇게 이기적인 욕심만 부린다면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는 갈등과 다툼과 분열과 고통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그걸 지금 말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공동체 일원이 자기 욕심만을 부린다 그러면 이는 반드시 교회 안에 갈등과 분열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은 재직 부서 간 관계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서로 협력하지 않고 부처 이기주의로 자신들의 입장만 주장한다면 이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고 갈등 구조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 한마디도 부드럽게 좀 도움을 요청한다면 일이 부드럽게 진행되는데, 이게 말을 거칠게 하고 또 자기의 부처 입장만 강조하다 보면 이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교육부서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요, 또한 찬양대원들 관계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그 편지의 다음 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기적인 욕심은 사실 내 판단과 내 생각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 내 판단과 내 생각이 옳다라는 생각 고집에서 초래됩니다. 내 판단과 내 생각에 맞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 생각을 강하게 고집하면 부딪히게 되죠. 상대방을 무시하게 되죠.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대화할 때 상대방을 존중하고 자신을 낮추고 그렇게 하면은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근데 상대방은 잘못됐고 나는 무조건 옳고 이렇게 고집하다 보면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개인 이전에 교회 공동체의 일원임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이기적인 욕심으로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함을 통해서 일치와 화평과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화목의 도구로 자신을 내어주는 자를 인정해 주시고 그를 높이시고 그에게 풍성한 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르우벤 지파, 갓 지파의 모습을 통해서 나에게는 나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공동체에 어려움을 끼치는 그런 행위의 내용은 없는가 한번 다시 돌아보면서 그런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우리 화평과 일치를 초래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개인보다 교회 전체의 유익을 생각하라 말씀하십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는 자신들의 입장만 생각했지
이스라엘 자손 전체 공동체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저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그들의 행동이 이스라엘 전체를 낙심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라고 지금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과거 열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 그 보고로 낙심했던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우린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다가 광야에 쓰러져 다 진멸된 사실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처럼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전체를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 지파의 입장만을 고집하다 보니 자칫 공동체 전체가 큰 문제에 빠지게 되는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를 너희가 다 사모하되 그 성령의 은사는 교회 공동체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그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 개인의 유익만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은사는 공동체에 덕을 끼치는 일에 사용되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바울은 우리의 말도 공동체에 덕을 끼치는 말을 해야지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증거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는 이 공동체, 또 우리의 말을 듣는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고 내 기분과 내 생각에 사로잡혀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 없이 한 말이 상대방에는 깊은 상처가 될 수가 있고, 또 그런 일들이 교회 공동체에 부정적인 결과를 얼마든지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 왜 이 귀한 공동체에게 유익을 끼치는 도구가 되어야 되지 부정적인 결과를 끼치는 도구가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영광 가리는 것이고 우리 자신에게도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개인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의 유익, 공동체의 덕을 끼치는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라도, 우리의 헌신, 모든 것들이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잘못된 행동을 속히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는 모세의 책망을 듣고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먼저 저들은 가축들과 아이들 위한 장소를 마련하고 곧바로 요단강을 건너 무장해서 다른 지파 앞서 최선을 다해 싸우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마무리될 때까지 자신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리 형제들과 함께 싸우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은 요단강 동편의 기업을 얻었기 때문에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에서는 기업을 얻지 않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는 처음에는 자신들의 많은 가축대로 인해서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욕심으로 야셀 땅, 길라 땅 우리가 기업으로 차지하면 좋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래서 모세의 책망을 들었는데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바로 돌이켜 다른 지파와 갈등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헌신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약속을 지켰습니다.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이킨 것이죠. 우리도 여러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말에도 행동에도 다 부족하고 실수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은 우리 자신에게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은 우리 자신에게만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잘못된 행동은 더 공동체에 악영향을, 부정적 영향을 주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나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다, 공동체에 부정적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다, 이걸 깨달았다면 행동을 바로 잡아야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 것이지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진실한 권면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왜 모른 채 외면하는 것은, 그것은 공동체 의식이 아니죠. 물론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권면할 때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마치 내가 너희보다 영적으로 다 높은 경지에 있고 나는 이 모든 걸 다 깨닫고 통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가르치는 자세에서는 그건 상처를 주는 행동이 되겠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권면하는 것이 바른 권면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랑을 담은 권면은 그 받아들이거든요. 느끼거든요. 나를 정죄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어렵게 이야기하는구나, 그걸 또 느끼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사랑함으로 서로를 위해서 권면해야 됩니다. 그럴 때 공동체에 더 이상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 전에 빨리 행동을 바로잡고 그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부족하지만 서로에게 따뜻한 권면자가 되어서 우리 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고 빨리 우리의 삶을 바로잡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지만 서로 권면자가 되어서 빨리 회개하고 바로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공동체의 중요성을 사실 잘 느끼지 못할 수가 있어요. 내가 보면 개인적으로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고 또 나름대로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아무 문제 없이 생활하니까 이 공동체성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위기가 오면 내가 혼자가 아니다, 나를 위해서 간절히 뜨겁게 기도해 주는 지치들이 있다, 그리고 힘들어하는 나를 위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주고 내 손을 잡아주고 따뜻한 격려의 말을 해주고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만약 그 힘든 시간을 나 홀로 버텨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너무나 괴로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같이 울어주는 사람 때문에,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게 공동체의 중요성입니다. 내가 그런 도움을 받았고 그런 사랑을 받았다면 다른 지체가 어려울 때 나도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와 시간을 함께 해주고 그의 손 붙잡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와 같은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지체의식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되는 제자 공동체가 되어라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주 안에서 하나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됨의 공동체, 이 귀한 공동체를 깨트리는 악한 도구가 아니라 더 견고케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욕심, 공동체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그와 같은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돌이켜서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고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통하여 유익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공동체의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악한 도구가 아니라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설령 때로는 우리의 약함으로 실족하였고 부정적인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즉시 깨달은 대로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우리 모두 다 예수 안에서 가족 공동체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